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레위기의 일부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여기에서는 우선 13절, 14절 그리고 15절 그 다음에 17절 그리고 나서 쭉 맨 마지막에 22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절에서 명령의 의미가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해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 가운데서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18절, 19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새 생명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입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절, 14절, 15절, 17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22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러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쭉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1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교단은 성결재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또 이 거룩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늘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세상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무엇이 우리들의 사명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과 양으로 자극을 주는 그런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에서 인용된 거죠. 그래서 레위기 보시면 레위기 11장 45절, 그 다음에 19장 2절, 20장 7절과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레위기 11장과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바로 이 본문들 가운데서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레위기 11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레위기 19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레위기 11장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여기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1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우리가 먹되 그렇지 않은 짐승은 우리가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있는 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새들 가운데 수리과 독수리, 올빼미, 부엉이 또 해오라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그 이외에 여기 언급되지 않은 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땅 속에서 사는 것 우글거리는 것 이것은 부정한 것이 너희가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보시게 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는 규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맨 끝머리 보시게 되면 11장 44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언급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 그것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 레위기 11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레위기 11장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립니다. 자, 그런데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특별히 부정한 짐승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핏 봐도 이것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이것은 시체를 먹는 그런 짐승들이 다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땅 속에 사는
땅속에서 우글거리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더지라든가 또는 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땅속에 굴을 두고 그 속에서 사는 그리고 이제 우글거리는 그런 짐승들, 벌레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악령들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 땅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하세계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하세계, 귀신의 세계, 악령의 세계 이런 것에 가까운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 여기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서 가려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섬길 뿐이 없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참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구원과 사랑과 평강과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여기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들에 있을 때나 밭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우리가 늘 접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생물들, 먹지 못하는 생물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가려서 늘 주의를 깊게 하고 주의 깊게 그것을 가려서 먹는 것,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 백성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24시간 그렇게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1년 내내 그렇게 상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규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영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분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45절 보시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바로라고 하는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이러한 왕의 치하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바로도 능히 극복하실 수 있는 만유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살펴보시고 건져주신 능력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것을 응답해 주신 만유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고마운 우리의 하나님,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 만유의 주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제 너희는 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제 내가 결코 너희들을 방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다.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보물과 같은 존재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라.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언약의 하나님, 너희들을 지켜주는 만유의 주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결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이웃을 탐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바로 이런 도덕적 명령, 이런 사회윤리적 명령, 이런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동일한 말씀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칙을 지키며 이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해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의 중심 선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19장 보시면 여기에서 똑같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19장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6장,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6장, 그리고 27장 이렇게 구별됩니다. 가장 커다란 블록이 1장에서부터 16장 이렇게 먼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제사와 정결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제사 규례가 나오고 8장, 9장, 10장 여기서 제사장 위임식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1장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정결 예식의 하나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그러한 율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모든 성전이 정화되고 우리가 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커다란 블록이 17장에서부터 26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9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9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3절과 4절 보시면 여기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여기서 3절에서 4절 이 본문 말씀 보면 우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십계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그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특별히 16절까지 본문을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1절 보시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5절 너희는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를 하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십계명과 함께 사회윤리적인 면모, 바로 이런 사회윤리적인 명령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18절 보시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이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9장 맨 마지막 34절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지금 이 19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장에서의 본질은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에 여기서 본질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11장에서와 유사하게, 여기 강조점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시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26절에서부터 31절 사이 여기서 본문의 중심 내용은 이방신, 이교를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적으로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것의 근본적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여기에서의 중요한 핵심적 선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적 선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19장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8절,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36절. 그런데 이 결론부에 바로 이 표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곧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11장처럼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영적으로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레위기 11장과 레위기 19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본문 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두 가지 커다란 공통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여기서 13절과 14절과 15절, 17절 그리고 22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점을 서두에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한 행실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단락에서 마지막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 22절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을 가진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절대적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이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다시 한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여기에서 맨 마지막 권면의 말씀, 그 명령이 바로 2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여기 이 단락에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 개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함을 입는 것, 영적으로 사함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것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사랑의 삶을 실천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특별한 권면의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시련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가야 될 그런 우리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와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겹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우선 우리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가르침을 요약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시련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혼이,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영적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늘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늘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이것이 내가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 간에 이것이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이다. 우리들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국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우리들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고, 늘 매일매일 그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갔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뒤의 상황은 어떨 것인가? 더 편안할까? 그때 닥치게 될 더 큰 어려움은 없을까? 그 상황에서 더 많은 갈등과 좌절은 없을까? 더 많은 실망감이 또 우리들에게 닥칠 수는 없을까?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많은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서로를 못 본 척할 수도 있습니다. 더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더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사회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일 수가 있을까요?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없는 사회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벌써 10수년 전서부터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이죠. 청년 자살률은 세계 2위, OECD 2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최근에는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기의 갈등의 상황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마음의 상처를 심각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극복하기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그 답을 레위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살펴보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혼율도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갈등이 너무나 많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상처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것을 잘 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해결 방법일까? 무엇이 해결 방법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영혼이 먼저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새 생명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도록 해라. 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내 영혼을 정결케 하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길이요, 변함없는 길이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상처와 사회의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선적인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하던 말씀이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가 저는 더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다가올 경제적인 커다란 난국들, 이런 것이 더 염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보다는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마음의 상처들, 좌절감과 실망,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답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영적 관계 속에 있는 것, 내 영혼이 늘 정결하도록 나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오늘 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점검하는 것. 나는 오늘 온전히 사랑의 삶을 잘 살았는가? 나는 온전히 공의의 삶을 잘 살았는가? 공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삶의 일부입니다. 이건 남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이기적인 탐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일부입니다.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 부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남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중요한 일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10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민족, 왕같은 제사장 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주님의 아름다운 공로를 우리가 선전하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소망의 삶을, 그리고 이 소망의 선물을, 이것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반드시 대답해 줘야 된다. 이것을 대답해 줄 수 있도록 너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 그분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기꺼이 그것에 대답해 줘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어라. 그리고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가르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존재,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며 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가? 여기에 관한 근본적 대답을 주는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길지 않습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서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선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이 단에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님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을 무장하는 겁니다.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여기 23절에서 25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우리의 영혼을 잘 살피고, 이런 험한 시기,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힘으로, 그리고 그 지혜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진리를 상고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 영혼의 정결함을 저희들이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의 삶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들이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하고 복된 삶,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쁨과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불안 가운데서 늘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